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일 예배에 나와 말씀 앞에 섭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이요, 모든 것이 주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과 의지와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그죠? 6.25예요. 참, 이 세대별로 6.25를 생각할 때 저마다 이 마음의 느낌들이 다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저희 친가 쪽에서도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그때 고난을 많이 당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 부분을 언급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상황에 대한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겪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삶에 대단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과들 속에서 한 가지 복된 팁을 드리자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 없이 그냥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연단을 위한 테스트로 나를 또 훈련시키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악한 세력의 공격인지, 이 사건과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부분인지를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이 지나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무조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습관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운동선수나 격투기 선수가 콤비네이션을 훈련을 해요. 특히 복싱 선수는 뭐 잽, 라이트, 어퍼, 훅 뭐 이런 식으로 몸에 생각하기 전에 반응하도록 수천 번, 수만 번 이거를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하기 전에 이미 몸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영적인 지각이 있기 전에 모든 상황을 그렇게 내가 반응하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프로세싱을 아주 입력시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크 타이슨하고 견자단이었나요? 얼마 전에 영화를 찍었답니다. 근데 영화 필름 이 촬영에부터 이 장면이 나왔는데 뭐였냐면, 마이크 타이슨하고 견자단하고 영화에 어떤 액션을 움직일지 합을 맞췄겠죠? 근데 합을 맞추고 실제로 촬영에 들어갔는데 이 마이크 타이슨이 평소에 평생 훈련하던 패턴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레프트 훅인가가 원래 영화에 맞춰진 합에서는 레프트 훅이 원래 없었는데 마이크 타이슨이 순간적으로 자기도 이거를 깜빡하고 훅이 나가버린. 마이크 타이슨의 주먹의 파괴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톤짜리랑 부딪히는 거랑 거의 맞먹는답니다. 1톤짜리 주먹을 글러브를 끼고 맞아도 죽을 텐데 이걸 휘두르는 주먹에 머리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견자단이라는 사람도 무예에 일가견이 있던지라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훅 피하긴 피했어요. 와, 천만다행이었죠. 그 영화가 제작도 못할 뻔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사단이 그대의 어떤 삶에 어떤 순간에도 틈타지 못하도록 판단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어떤 것인지 분별하시고 그 안에 내게 올 최고의 영적 유익을 주는 방법으로 삶을 진행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으면 이순신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딴 질문은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교회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최고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예. 이순신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아무도 몰라요. 오직 이순신의 영혼과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직 구원받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구원의 결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를 보고 비난하거나 역사를 보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이 우리가 왜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문단은요 아주 단순해요.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굳세게 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담대하고 험한 일이 있으면 험한 일이 있는 대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일이에요. 아니 힘든데 왜 그게 복되는 거죠? 나에겐 계속 세상에서의 실패가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이 왜 나에게 복되고 덕이 되나요? 왜냐하면 외적인 고난이 갖는 역기능, 나를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는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순기능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넘어져 보지 않으면 일어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실패해 보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있던 공동체에서 허리가 다쳐가지고 직립보행이 안 됐습니다. 20대 중반에 한창 막 힘쓰고 막 팔팔 날아다녀야 될 시기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몇 달을 이렇게 지냈어요. 이렇게 누워서도 못 잤습니다. 옆으로 누워도 못 자고 눕지도 못하고 엎드려 자지도 못하고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그렇게 허리를 한참 고생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매일매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삐끗 잘못하면 또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스트레칭하고 거꾸리 하고 그래가지고 또 지난번에 잠깐 삐끗했는데 또 조금 섰죠? 네. 저는 이만큼만으로도 감사해요. 이제 더 건강해져야겠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 운동을 조금씩 합니다. 4층에 있는 이거 고무줄도 좀 당겨보고 거의 한 20년 안 한 것 같은 턱걸이도 좀 매달려서 허리도 좀 펴보고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시작을 하긴 합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인 대단한 확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이 성경 이 본문이 기록된 이후에 한 10년 어간 사이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이것을 빌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가하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의 해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개념으로 나오냐면 염려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확인시켜줘요.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부분을 살펴보니까 나누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것이 신자들에게 들어왔을 때 염려는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요. 영적인 것을 취할 것이냐, 세상적인 것을 취할 것이냐. 그렇죠? 영적인 것을 취할 것이냐, 육적인 것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부귀영화를 선택할 것이냐. 항상 우리는 그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내 마음을 분산시켜지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맡기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요, 이게 예전 성경이 더 번역이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딱 감동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맡겨 버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냥 맡기는 것은 지금 뭐 한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전당포에 물건 맡기듯 다시 찾아올 것 같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 성경은 맡겨 버리라. 지지난주에 드셨던 과자 부스레기 그 껍데기 버리신 다음에 그 과자 부스레기가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되겠을까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버리는 것은 이제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게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을 버리시고 이제 거기도 다시 관심과 마음과 생각과 고민을 두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는요, 무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체력과 시간과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이 맞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은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 무겁게 짐 싸들고 가면 즐겁게 편하게 갈 수 없습니다. 여행은 가볍게 떠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담고 가면 안 됩니다. 누가 예전에 그러셨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따리를 풀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을 다 해주실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보따리 다 싸서 다시 짊어지고 가신다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때껏 살아오면서 가졌던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돌아보고 나면 이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염려, 걱정의 80% 이상이 해봤자 아무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래요. 그리고 한 18% 정도가 염려하고 걱정할 거리가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거래요. 한 2% 정도가 실제적으로 걱정과 염려를 할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맡겨버리라라는 말씀, 예전의 성경의 번역이 저는 더 멋진 것 같아요.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문맥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우리에게 정확히 표현하는 것을 또 효과적으로 주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맡겨버리다, 맡기다라는 이 표현 안에 또 재밌는 이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맡겨라. 약간 뭐 하는 것 같아요? 명령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원문상의 의미를 보면요.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도구적으로 활용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찾아주실 수 있나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겸손하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6장 한번 찾아주실래요? 다 같이 6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다 갖고 계시죠? 네. 제가 성경을 덮어버렸네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보십시오. 이 겸손하라라는 표현에 쓰여져 있는 그 뉘앙스와 맡기라라는 표현의 뉘앙스가 같은 형태를 취하는데요. 명령형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그 이후의 것을 이뤄내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높아지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일은 연장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이 숙련공이라 해도 연장이 없으면 못합니다. 예. 저희 화장실마다 그 화장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화장지 거리에 요만한 쇠 조각으로 말도 안 되는 키가 있어요. 이렇게 T자, 이렇게 M자처럼 생긴 그 키를 꽂지 않으면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게도 얼마 안 나가고 이거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뭐요? 그것만 톡 누르면 뚜껑이 왈칵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높아지기 위한 방법은 겸손이라는 도구가 없이는, 겸손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요,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키가 요만해지고 싶었겠어요? 아니요. 제 꿈의 키는 183이었습니다. 10cm가 덜 자랐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손이 참 못생겨서 이게 여전히 콤플렉스입니다만 제가 손이 이렇게 짧고 몽땅하고 못생기고 싶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을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되시던가요?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되시던가요? 누구를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먹은 대로 되시던가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 우리의 마음에 나뉘어지는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연약함과 강함, 즐거움과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나누게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무조건 맡겨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 점심을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 이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아, 내가 운동선수가 될까 선생님이 될까?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장사를 할까 취직을 할까? 알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과정 가운데 분별하셔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나아갈 수 있는가를 분별하시면 됩니다. 내가 운동선수가 되면 당연히 주일 성수 힘들겠죠? 전지훈련 가고 막 외부 운동 나가면 경기 맨날 주일날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주일 성수하기 쉽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판단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위치에 서면 모든 것이요 아주 심플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판단의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분별의 결과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분별의 결과를 내가 살아갔다면 승리냐 실패, 승리냐 패배의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미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깎기 위해 과도가 필요하듯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맡겨야 합당할까를 고민하시는 게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겸손하라라는 명령형의 의미가 아니라 겸손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라, 맡김을 통하여 염려가 해결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것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무감각하게 아주 그냥 마음이 무슨 무지성적으로 그냥 냉혈한처럼 멍멍하니 지키면 되냐는 거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있지. 아니요.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그 사건이,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압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그걸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유지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다고 날뛰고 방방 뛸 것도 아니고 힘든 일이 있다고 코가 석잔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승리에 교만할 것도 없고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에 넘어진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야, 이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분별하시고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결단하시면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승리가 왔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와, 하나님이 내게 이 승리를 주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 다음 승리를 준비하고 계획하면 됩니다. 대학에 못 갈 것 같았는데 대학을 갔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제 그 대학 들어간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을 하면 돼요. 아싸, 대학 갔으니까 됐다. 그리고 퍼질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시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나를 선한 도구로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고 싶고 염려를 해결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도구로서 겸손해지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관계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의 감정이 두려움이나 분노나 슬픔 가운데 있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나의 감정에 내 생각에 압도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유 없이 몸이 무겁네. 오늘은 그냥 마음이 그렇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잠 조금 못 자면 피곤해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 좋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혼자 흥얼흥얼거리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정신병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감정의 기복? 괜찮습니다. 당연하죠.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안 오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기복이 엄청 심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약간 센치해지거든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되게 좀 강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성과 마음이 대단히 연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표현이 좀 그럴 뿐이지.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것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즐기고 누리시면 돼요. 다만 그 과정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만큼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감정에 압도되고 생각에 압도되고 상황에 압도되고 환경에 압도돼서 끌려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어디로 갈지를 이야기하실 때 그것을 분별하시면 돼요. 분별도 안 해놓고 막 바쁜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엉뚱한 데로 갑니다. 하루가 바쁘긴 바쁜데 오늘 뭐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하루가 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순간이 분별된 이후에 바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요리를 할지 정해져야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요리를 할지 정하지도 않고 야채를 막 다 썰어놨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선한 계획들을 한번 생각하시고 발걸음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까지 그 관심과 호의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너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돌보심 앞에 근심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심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신자들에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요, 여러 가지 표현이 많아요. 대적, 마귀, 삼키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원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비방하다, 참소하다, 중상모략하다, 고발하다 이런 법정 용어에서 막 송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서 끄집어내려는 그 모든 착당하는 무리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적, 마귀, 우는 사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해서 끌려가지 마시고 분별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시면 돼요.
옳고 그름이냐는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어서 고발당할 건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지를 분별하시면 돼요. 아니 썩은 동아줄과 짱짱한 쇠사슬이 내려오면 어떤 줄을 잡으시겠어요? 여기서 부르는 음성과 저기서 부르는 음성이 죽을 길이냐 살 길이냐를 분별하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쇠사슬을 잡을 것이고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로 가겠죠. 우리의 마음의 저울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마귀는 두렵고 잔인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두렵고 잔인한 존재를 대할 때에 우리에게 해법이 지금 마귀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의 참남함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뭐 했던 거예요? 그의 자괴감과 죄책감과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뭐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어둠과 시름과 분별된 마음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너 그랬지, 너 됐어, 난 너 쳐다도 안 볼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겠어요? 아니죠. 이제 왔구나, 아니 왜 이제 왔어, 빨리 오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아이고 이걸 여적 들고 있었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이 신앙의 길로 온 거 아닌가요? 첫 구원의 감격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효용은요, 그 대상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려는 태도가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대상에 대한 나 이외의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맡기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형식과 방법과 정도가 다 달라요. 다만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과 맡긴다는 건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만 하면 그럼 나는 섬김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지칩니까? 내가 계속 맡겨버리면 나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그냥 박야가처럼 멍하니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해, 다른 사람 섬겨. 그러면 너의 필요는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 염려 그거 하나님한테 맡겨. 그러면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해결하는 것과 돌보심의 방법과 형태와 시기와 때는 꼭 내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때와 원하는 만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게 급한데 하나님은 딴 걸 가지고 지금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나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나를 돌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항상 나와 생각과 시간과 방법이 다 다를까요? 왠지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게 급한 것은 이거일 경우가 더 많았던 거예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이 아니라 엉뚱한 걸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에게 바쁜 일과를 주시는 것은 그 일과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분쟁의 여지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속 시끄러운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오늘 내 삶이 속 시끄럽다면 그거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에요. 일로 맡겨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맡긴 책임이에요. 제가 금요 예배 때인가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옆에 미군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미군 아저씨가 타시라고. 뒷자리에 타셨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 차가 비포장도로에 갈 때마다 쿵쾅쿵쾅 거리니까 꿍 소리가 나요. 딱 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계신 거예요. 왜 짐 지고 가냐고 옆에 내려오나고 그 할머니 말, 아니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어떻게 차례 내려놓냐고. 우리는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거 아주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아직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 미련함으로부터 벗어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분별의 영역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라는 그 믿음과 슬로건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주님 만날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